우린 지난 3주간 통해서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바로 믿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많이 사용하는 그 횟수만큼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함께 상고하는 말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의로부터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거짓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신념 혹은 의지 같은 것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참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근데 거짓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으로 나를 세뇌시키는 거야.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건데 그냥 믿는다고 생으로 나를 세뇌시키는 것, 이것이 거짓 믿음의 하나의 또 다른 점이랍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거짓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이끌어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혹 거짓된 믿음인지 이거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성경의 한 예를 잠깐 들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좌우편에 두 강도 있었지요. 이들은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들이었어요. 흉악한 강도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요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달라진 것 아시지요? 한 사람은 그가 지은 죄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지옥으로 갔는데, 한 강도는 전세를 얘기하면 우편 강도라 그래요. 하지만 어느 편에 있든지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날 낙원에 이루었다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영원한 세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잠깐 더 볼게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더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한 강도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가 그리스도야? 너가 메시아야? 그렇다면은 네가 우리도 구원하고, 야, 너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에 반해 믿음이 생긴 한편 강도는 책망하죠. 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죄를 지어서 상당한 봉을 받고 있는 거지만은, 하지만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와, 말이 바뀌었죠. 태도도 바뀌었어. 만약 그가 그때 십자가 달려있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거야. 하지만 달려있었기에 그 태도만 바뀌었어. 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그 강도는 지옥으로 갔지만은 믿음이 있었던 그 강도는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했는데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낙원 그 천국에 갈 것이라고요. 이 믿음에 이른 이 구원에 이른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 드릴게요. 한번 답해보세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다 갖고 계십니까? 아멘.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답니다. 오늘은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 잠깐 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반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잠깐만 언급하고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그것을 상고할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더욱더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본분 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 상고했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데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그 요양원 이렇게 토요일마다 사역하면서 두 가지의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몰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양원에 계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천국에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시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사명. 저분들이 천국 온전히 입성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혹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순간이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그 사역의 목표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 애쓴답니다. 왜요? 이제 다 할 것 없어. 나 이제 뭐 죽기만 기다리는 거지 뭐 시간 낭비잖아요. 아니잖아.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잘하시는 것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 자리로 나가게 할 것이 그 사역의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답니다. 우리 가운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재수없는 얘기겠지요. 예, 제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잠언 20장 1절 잘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목회에 한 작은 철학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미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한 목회학 시간에 은퇴하신 혹은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을 이제 초빙해가지고 목회학 시간에 이제 특강하게 해요. 그럼 하신 그 목회를 이렇게 이제 철학 듣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많은 목사님 오셨는데 딱 한 분의 특강만 생각나. 그것도 한 부분. 그분의 젊은 날에 있었던 그 통안의 고백이랄까요? 그분의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젊은 시절에 한 교회 부임했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 부임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르는데 근데 열심히 통했나? 교회가 많이 부흥되더래요. 그런 가운데 한 장로님이 말기암이었어요. 지금은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암이래잖아. 요즘은 다 암이 아주 평범해졌고 또 많이 또 잘 치유가 돼. 그래서 괜찮아. 근데 그 당시에는 암이 많지 않았고 치유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많이 돌아가신 분들 계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랬어. 근데 말기암이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항상 신방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계속 헌면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웬걸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 젊은 목사님이 충격이 컸던 거야. 당연히 구원받으신 장로님으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 구원의 끈을 놓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죽는 그 모습 현장에서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어. 이분의 목회가 바뀌어버렸어. 교회 분분하는 계신 목사님,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구원에 관하여 초점 맞추고 그 다음부터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부흥은 약간 덜 됐지만은 한 분 한 분들이 구원의 반석에 서가지고 얼마나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로 발전되고 바뀌는지 그 가운데 계신 한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재건들, 이렇게 얘기해요. 재건들. 나와 같은 후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목회할 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떼들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목회하십시오. 그것이 재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 새겨졌어. 저는 그래서 성도들 볼 때마다 진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성도님 구원 받았나 항상 노심초사. 그래서 저는 이 구원에 확신하는 설교를 몇 달에 한 번 정도 꼭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기억하세요. 알고 그냥 착각한 가라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내가 가라지인 것으로 착각한 알고이라면은 뭐 사들 상금은 적겠지만은 그래도 구원은 받아. 문제는 알고 있는 착각한 가라지라면은 마지막 순간에 어떡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 다 보셨지요? 그 영혼과 사랑인가? 뭐 사랑과 영혼인가? 이렇게 미국으로 뭐 더 고스트라는 그 영화. 비기독교 영화지만은 제 친구는요 그 영화 보고 교회 나왔어. 어떤 모습인 거니? 마지막 악인이 죽을 때에 그 시커먼 그 악령들이 와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 무서워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온 친구도 있어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현실되어진다면 교회에서 성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안수자 되고 장로가 되었어. 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딱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어 내 영혼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정말 악한 영들이 기어나와가지고 내 영혼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때 얘기하겠죠. 나 구원받았어.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 그때 그 악령이 한 얘기가 너 그런 줄 알았지? 내가 너한테 거짓 믿음 준 거야. 너 믿은 줄 알았지? 거짓 믿음이었어. 한다면은 그것도 어떡하시래요. 근데 성경도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어떤 날?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와 엄청나지요. 세상에 선자 노릇했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권능에 행했대. 어떤 사람들이 알잖아요. 야 대단하구나. 나와 비교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들이 23절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면 어디 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 한 곳밖에 더 있어요. 지옥이지. 주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이 말에 저는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나요? 천국 가면 3가지 놀란대.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온 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두 번째 천국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안 보여서 깜짝 놀라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그 분별이 얼마나 참 부족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라면 어떡하시래요?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내가 죄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 왜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가지요. 아픈 사람이 약을 먹지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2의 성경이라 말하고 있는 철로역전. 거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해요?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발견하면서부터 철로역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는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그는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무슨 죄라고요? 예, 살인죄요.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못됐구나. 아이고 나 죄인이네. 이거 아니에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 죄인이라고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3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사망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나의 민낯. 여자분들은 민낯이면은 누군지 뭔지 모른다 그랬죠. 화장 지우고 나면은. 그래요. 영적인 화장 지우세요. 영적인 화장 지우셔야 돼. 나를 변장시킨 그 영적인 화장기를 싹 제거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그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냄새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나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겸하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를 하지 맙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고요. 그 뒤에 6절은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데려갈게 책임을 갖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여지고 정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결되어지는 다시 한번 믿어주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만 부를까요? 나의 죄를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함께 한 진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정결한 바다,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믿음, 다시 한번 속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저 잠깐 보고 마칠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보면 한 반 정도 볼 것이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얘기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잠깐 보면서 고개를 갈등하게 만들어. 웬거아니 이거 당연한 것이거든. 뭐 새로운 것이 아니야. 초신자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 꼭 살아계셔요. 그리고 있죠. 그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삶과 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근데 오늘 보면 그게 아니거든. 초신자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상가별로 나눠진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 얘기해.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하는 건 고인되셨지만은 그 한경지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영락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고 이제 또 소청하신 분이셔요. 이분이 이제 목회하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참 교회에서는 저 좋은 이제 마련해 드리고 원했는데 이분은 사용하셨어. 그 남한산성 쪽에 18평의 그런 단층짜리 작은 집에 이렇게 거하시고 교회 부담 안 드리길 원해서 멀리 떨어지셨어. 아들도 목사요, 사위도 목사지만은 또 그렇게 안 하셨어. 자, 이제 그런 가운데 편찮으셔서 이제 아프셔서 교회 그 교단의 중견 목사님들이 이렇게 병문안 갔어요. 워낙 이제 연로하신 또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병문안 하면서 이야기 전하는 가운데 그 중견 목사님들, 그러니까 세상말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성분이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 항일 목사님 찾아갈 정도면은 우리도 지명 있는 저명한 또 목사님이잖아요.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저렇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한 말씀 하시기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거기에 모이신 목사님들이 이제 막 목상수 받은 그 어떤 초임 목사님들이라면은 이해가 돼. 근데 아니거든. 중견 목사님들이거든. 나름대로 성공했던 목사님들이거든.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예수 잘 믿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져요. 저는 거기서 잠깐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어요. 김석태 목사야, 올 한 해만이라도 정말 예수 잘 믿어보자. 김석태 목사야, 정말 올해 정말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전사님 부탁드릴게요.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집사님들 부탁드릴게요. 두 분 사모님, 올해 정말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정말 잘 믿어봅시다. 이유가 있어. 그 목사님들이 이미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이야. 속된 말로 한다면은 그 정도 목회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는, 속된 말이에요. 그 정도 목회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교회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야. 그 속된 말이에요. 뭔고 아니 익숙함이 주는 위험이에요. 익숙함이 주는 위험. 우리 교회 오실 때 고민하면서 오셨나요? 교회 오실 때 내비틀고 오셨나요? 아니잖아. 교회 오실 때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아니지요. 익숙한 길은,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어. 익숙한 길은 생각 안 해도 핸들이 꺾여져. 그냥 가만히 가다 보니까 핸들이 자동으로 꺾여져가지고 집에 출발했는데 교회 왔고, 집에서 출발했는데 사업장 가 있고, 집에서 출발했는데 직장 가 있어. 왜?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꺾인다니까.
이것이 운전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목회도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해당되어져요. 저는 회개했다니까요. 저는 예배 인도자라는 것 때문에,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임재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지? 그 말씀의 골도에 있는 가운데에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설교자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드리지요. 그동안 몇 번 예배 드리셨어요? 수없이 예배 드리셨지요. 그 예배에 익숙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수없이 찬양했지요. 수없이 찬양한 그 찬양이 익숙함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내 입술에 버릇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 그 수없이 많이 한 그 기도 때문에 익숙함 가운데 빠져들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입의 버릇처럼,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이 한 가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익숙함이 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좀 깨뜨려버리고 정말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같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갈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임하신 그 하나님을 놓친다면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야.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안 된다면은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와 무슨 차이점이 있겠어?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 그 기도를 세 명성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만 치는 꽹가루 소리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거예요? 그게 계신 것, 존재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전쟁에서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죄악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마음껏 죄를 져요. 그에 반해서 내가 남모르게 선을 행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에 대한 상을 주신 분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것은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더 정확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행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한 얘기만 잠깐만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근데 못 받았어요. 근데 좀 이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셋째 형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안 받아서 이제 다시 전화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지, 셋째 형수한테. 근데 마음이 많이 허해지셨어. 웬거니 둘째 딸 시집 보내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허해진 거야. 허해져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셋째 형수님이 전화 주셨어. 근데 셋째 형수님은 저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신 분이야. 뭔가니 굉장히 젊은 나이 씹으셔서 23살, 24살에 오셨는데 셋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었어.
뭐 부모님이 데려 산 거지 뭐. 하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또 시동생 나도 있고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대. 그래도 많이 울기도 하셨대. 그러니까 어린 나이 씹었으니까 또 삶 잘 못하니까.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형님 하신 얘기가 자기가 어머니께 혼나서 울고 있을 때 제가 위로해줬다는 거야.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그 위로가 얼마나 고마운지 두고두고 얘기해. 나 얼마나 미안한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전 참 이렇게 좋아.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신 거야. 위로해드렸지. 딸들 다 시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교회 나가신다는 거야. 근데 교회 나가는 건 뭐 이렇게 뭐 특별하다고. 근데 그분의 교회 나가는 것은 특별하다. 그분은 민속 미신을 갖고 있었던 분이셔. 다른 말로 두 글자 무당이셨어. 남편과 결혼하셨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은 청년 시절 교회 다니셨어. 근데 그런 와이프 만남으로 신앙길에서 떠나셨어. 그런 가운데에 몇 년 전에 넘어지셨는데 뇌출혈인가 뭔가 해가지고 사경을 헤매신 거야. 병원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수술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그러니까 포기해도 될 정도로 위급한 거야. 근데 셋째 정수님이 고집하셨어요.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수술이라도 해달라고. 뭐 막힌 부분 찾아달라고. 근데 다행히도 수술해가지고 막힌 부분 찾아내가지고 뚫었어. 살아나셨어요. 근데 대소변을 받으셔야 했어요. 처음에는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1년 지나가면서 다 힘든 거야. 특별히 그 어머니가 진짜 힘든 거야. 왜요? 남편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잖아.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면서 후회하신 거예요. 삼촌, 내가 그때 괜히 내가 고집해가지고 차라리 그때 그냥 포기했으면은 편안히 돌아가시라도 할 걸. 내가 고집해가지고 아버님도 얼마나 싫어지겠어. 의식 다 계신데 몸은 못 움직이고 다 받아내야 되니까.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엄마도 고생하고 다들 경적으로 다 힘든 거야. 다 서포트해야 되니까. 위로했지. 그때 포기했으면요, 성수님은 지금 더 후회하십니다. 그때 수술하게 해서는 살 텐데 그때 수술을 안 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더 후회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 그때 돌아가셨으면은 구원받지 못하실 것이고 그 어머니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힘든 가운데에 그 어머니가 예수를 의지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겼으니 그 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옛날에 믿었던 그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여 천국 백성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멘? 아멘.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그에 대해 응답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을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 믿으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그 계신 것과 상주자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갑시다. 이 시간 나갑시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로 나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메시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고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또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것, 곧 응답하시는 사실을 이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과 다 내려놓읍시다. 3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한 거 내려놓읍시다. 모태신앙인 거 그것도 내려놓읍시다. 직분도 내려놓읍시다. 목사 직분도 내려놓고 전도사 직분도 내려놓고 사모 직분도 내려놓고 집사, 권사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주 앞에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가 이신 것과 상기자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했사온데,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신 걸 믿고 이 시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주 앞에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만 가만하라 원태미의 사람아, 나는 가만하라 로스메이크야라고 하는 사람아, 나의 기도를 들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하시 바로 가여 주셔서 나의 제명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만 가만하라 나스메이카라와 위아라스메아와 나스메이카라와 모든 질병이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바들 쪄다, 시한 바들 쪄다. 나스메는 고스메카라와 위아라스라와 주여 나스메안가와 카바라와 주여 나스메안가와 카바라와 아버지 우리 스메안가와 도로달리스카라와 익숙하면 나의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오늘에게 하여 주시고 너라스메 가와도로 위기면했사라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절대로 하나님 익숙함의 우연 가운데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땅히 구할 바를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라 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첫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